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시점이라 잠언서가 아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지혜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혜 그 자체, 지혜의 본체는 바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실 때에 지혜롭게 행동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배우면서 오늘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들은 정혼하였기에 정식 부부입니다. 하지만 유대 법에 의하면 정혼한 사이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 1년의 시간의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 신부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순결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에 보면 순결이 깨어지는 다양한 경우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처녀가 약혼 후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했을 경우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남녀 다 죽여야 하느냐면 여자가 성읍에서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강간하려고 한다면 소리치어 외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함께 음행을 저질렀기에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들에서 한 남자가 정혼한 처녀를 그렇게 강간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른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런 일이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둘은 정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실망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만약 이 일을 덜쳐내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그 여인을 구해준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들을 덜쳐내면 마리아가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명예살인이 있고 또 투석형이 있습니다. 투석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개하는 한 영화가 2012년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란의 한 마을에서 1986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한 프랑스 기자가 그 사건을 전해 듣고
소설을 썼고 그게 영화화된 것입니다. 자, 그 영화에선 음행했다는 이유로 그 마을의 남자들이 그 마을의 한 여인인 소라야를 돌로 투석형으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라야라는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그 교도관에 잡혀있는 한 죄수의 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소라야가 거부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정욕을 그렇게 아내 소라야가 음행했다는 것으로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행한 자에게 투석형을 할 때 그 과정을 보면 그 영화에는 너무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마을에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돌을 자기의 우도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돌 무더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돌떨지만한 그런 거리에 남자들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뒤로 해서 밧줄로 온몸을 묶고는 하반신까지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외치면서 돌을 던져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소라야는 남편의 그 모함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마을은 이 여인이 음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 남편 알리라는 그 아주 못된 인간의 그런 모함에 남자들이 알면서도 동조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 죽은 소라야의 언니가 이 비참함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마침 영화에서 보면 한 프랑스 기자가 그 마을을 지나치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 수리하면서 그 죽은 언니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녹음하여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음행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석형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그 남자의 불의함 때문에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음행으로 인하여 임신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이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음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의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그의 의심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자신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잉태되었던 겁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순간 마리아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다시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야, 너가 음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1장에 나타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지혜롭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자, 2장에 가면 1장의 요셉 마리아처럼 지혜롭게 행동한 또 한 부류의 사람,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점성술사들입니다. 당시 점성술사라는 것은 천문학이 이렇게 생겨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점성술사들은 천문학과 더불어 점성술을 이렇게 혼합한 그런 자들입니다. 천문학적 지식과 더불어 점성술의 기술을 함께 겸비한 자들이 당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점쳤던 겁니다. 흥망성쇠를 그들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별을 봅니다. 별을 연구하고 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습득하여 지식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서 별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동방박사들은 이런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자가 나타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눈에 한 별이 나타나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분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들고 그 별을 따라갔던 겁니다. 반짝거리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자 그들은 선지식으로 왕은 왕궁에 태어나겠지.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세번역 버전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급하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능통한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하였다는 거죠? 이 율법교사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예언,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그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별명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요즘으로 하면 서울 한양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왕이 태어난다. 이 사실을 율법 교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유대인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묻는 박사들에게, 나도 어디서 태어난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알고 나한테 돌아와서 그 장소를 꼭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하지만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박사들이 그들의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 또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0km가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입니다. 그럼 여러분 1600km라고 했으면 한 4배, 한 3배 반쯤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거리를 그들이 차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온 거예요. 옷이 헤어지고 수많은 날들을 밤에 야외에서 지 세우면서, 또 그들이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굶주림과 또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8km 더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경배한 후에 그들이 너무 육신이 고단하여서 적당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잠을 청했는데, 그 밤에 그들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헤롯이 경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인 걸 주의 사자가 아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 말씀한 이후에 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여러분 몸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쉬어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고 조리를 해야 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장 13절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행동, 그들이 보인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그들이 보인 구체적인 지혜가 뭡니까?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에게 불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의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꿈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꿈입니다. 여러분,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꿈은 꿈일 뿐이죠. 제가 어제
교회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좀 늦은 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육신이 고단하여 누워서 이렇게 잠이 석 안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생각나고 이러저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 꿈에 우리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타나서 아주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게 이게 생신가 꿈이 그때 한 3시쯤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꿈이잖아요. 기분은 좋았지만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 않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태어나서 여보 어머니 시골에 계신데 우리 어머니 찾아뵈야지. 얘들아 우리 어머님 보러 가자 하면 우리 집의 여인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요 정신 차리세요. 꿈꿨네요.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과 현실은 많은 차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꿈 깨고 실망한 적도 있고 너무 꿈에서 힘들었는데 깨고 나서 다행이다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꿈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된 것을 믿는 것이죠. 또 꿈에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연약한 육신, 너무너무 몸이 이 지금 제대로 된 몸으로 회복되기 전에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라 할 때의 요셉은 즉각 순종하여 피신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자의 행동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내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성령으로 임신케 하셨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 구주가 내 몸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왜 이것이 사람들 눈에 음행으로 비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에는 그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을 때 그래 반짝이구나,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의 있겠음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기께 경배를 드린 후에 꿈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했을, 헤롯에게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했을 때 무시하고 그래도 왕이 요구했는데 찾아가야지,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박사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정결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서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헤롯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참으로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 누가 알겠습니까? 지도새도 없이 헤롯 왕 같으면 이세 아이로 모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 살려두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보만 캐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지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지혜로운 행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내게 그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들의 숫자만큼 다 다르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희의 길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읽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기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시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인가? 그 산타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후에 나누었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막 발표하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웃으면서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온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그때를 생각하는데 아득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구나. 이제 아직 60은 안 됐지만 이제 60 가까이 오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하니까 한 30년은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도 가득한 거예요. 아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생과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 이 전체를 멀리 거시주석으로 바라보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오늘 나의 하루 이 미시적인 아주 가까이 망원경처럼 가까이에서도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놓칩니다. 대신에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배웁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들 만나서 회식하는 거야. 야, 24일 뭐해? 나와 한잔 해야지. 해포를 풀어야지. 젊은 커플들은 여행을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 수요일이 있습니다. 성탄 전야 또 여러분 그 분위기가 세상은 떠들썩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크리스마스 지혜를 배우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에 영적으로 깨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